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실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대로 내가 편안하게, 풍족하게,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 거대한 장벽이 내 앞에 늘 있어서 그 앞에서 늘 초라한, 작게 느껴지는, 힘이 없게 여겨지는 이 세상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소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제 살면 살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건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이렇게 안 될까? 산다는 건 대체 또 뭔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그래도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살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만큼 버거우니까요. 그런데 더 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삶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초점이 어디로 바뀌죠? 나에게로 바뀝니다.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문제구나. 똑같은 환경이라고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구나.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다 이렇게 살지 않구나. 남편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문제구나. 초점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옮겨져 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생각을,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죄가 더 쌓일 뿐입니다. 말의 실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말하다가도, 말을 내뱉다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텐데, 내가 삼켜야 되는데, 이런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 자신들. 만나는 일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자로서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염려, 걱정, 분노, 한이 쌓여있는 이런 일들을 저 자신에게 먼저 가장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은 잘하는데 이 속에서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더 말을 들어보면 그 웬 분노가 그렇게 많은지, 웬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웬 한이 그렇게 많은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웬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불안해하는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버거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니까요. 그렇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말한 대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심한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옆에서 아유 걱정하면 됩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이런 거 좀 고쳐야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습관이 되었고 버릇이 된 게 우리의 염려와 걱정, 불안, 분노, 그런 한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겨내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자신을 알면서 예배당에만 나오면 그래도 아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회의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아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단단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좀 더 든든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늠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화가 나죠.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 연약한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끊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과 회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로 주셨죠.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사람은 죄의 유혹을 끊고 죄를 이기며 죄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과 회개라고. 이게 또한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본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별로 신통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금융치료, 돈이 생겨야 더 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은 믿음이나 회개보다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동해의 영왕도 믿고 삼신할머니도 믿고 총각귀신도 믿는 것, 다 믿어보는 것, 돈도 믿고 사람도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100% 확신을 못하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는 별개된 땅에 있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100% 믿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여러분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는 이 모양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보겠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며 예수님이 앞으로도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 의하여서 지배당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시적인 뉘우침, 반성,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일단 살고 보자고 일단 혼나기 싫어서 일단 빌고 보는 거, 파리가 손 모으듯이 비는 거, 목소리를 크게 하고 목청을 씌우고 띄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목소리를 키우고 뒹굴고 잘못했다고 내 잘못한 것 다 열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죄인 대한 반응,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나의 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를 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이번 주에 이거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지만 내 본성이 이렇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두 가지가 바로 믿음과 회개인데, 눈에 보이도록 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기도, 성례. 자, 총 5가지죠.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은 되게 똑똑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회개.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3가지 뭐라고 그랬죠? 말씀, 기도, 성례. 예.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8문 화면을 보면서요,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게 합니다. 아멘. 효력이 있다 그럽니다. 효력이 있다. 다시 3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예,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예, 그리고 이것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이야 어떤 약을 먹었더니 참 효과가 있더라고. 그거 먹으니까 직방에 나.
직방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효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들끓을 때, 염려와 걱정이 생겨날 때 우리에게 효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사용할 때, 이것을 여러분이 빈번히 사용할 때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신앙은 초고속 충전이 없습니다. 방언 한번 받았다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시험을 지나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야만 신앙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운데 믿음이 반복되고 회개가 반복되며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기도하며 성례를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을 알지 않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없다. 성경 일독 한번 해본 적 없다. 물론 연세가 들으셔서 성경을 잘 읽기가 쉽지 않은 분들에겐 또 다르게 되고 또 여러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또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성경 한번 일독 한번 해본 적 없고 말씀 한번 매일 읽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정한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친구들이 사는 방법, 뉴스에서 알려주는 방법, 세상의 흐름, 세상의 철학, 그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다니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결혼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청년들에게서도. 노동의 기준, 왜 일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그 기준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말씀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 역시 신자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자라고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감을 때, 평상시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 한번 하지 않는데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없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그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필요들을 요청하듯이, 그러면 부모는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애쓰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내 뜻을 원합니다.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게 되죠? 부모의 뜻을 따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나의 뜻, 나의 원함만을 얘기하다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점차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 나의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염없이 내뱉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신앙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식을 거룩하다라고 붙이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자, 다시 복습을 해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은혜의 5종 세트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회개. 눈에 보이는 것 세 가지, 말씀, 기도, 성례. 성례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런 것들을 하죠. 바로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성례, 이 예식은 마치 표식 같습니다.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죠. 제 손에는 지금은 살이 쪄서 반지가 안 맞아서 못 끼고는 있습니다만 반지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난 결혼을 했구나. 이게 표식이죠, 표식.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이 사람만이 있구나. 이게 표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 표식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다가 마음을 주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식,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시행할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성찬에 대한 말씀, 오병이어와 함께 연결이 되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찬 역시도 한자로서 한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식사. 왜 식사인데 거룩하다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한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우리는 성찬식으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특히 영적인 식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식사입니다. 육적인 식사는 우리는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지어준 그 밥과 국을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식사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식사,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때문에 떡이 어떤 떡이냐, 빵이 어떤 떡이냐, 얼마나 많이 먹느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포도주스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 성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뭘 기억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떡의 종류, 빵의 종류, 포도주의 종류, 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살과 피라는 말과 떡과 잔을 대치해서 사용하는데 주로 살과 피라는 말보다는 떡과 잔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념이 되거든요. 상징을 하거든요. 실제로 살과 피를 인육을 먹듯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통해서 그리고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세우신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이 무교병이 맛있나 맛이 없나 이런 거를 맛을 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또 이삭을 대신하여 숫풀에 걸린 어린 양이 되어 이삭을 살리셨듯이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을 살리셨듯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과 피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바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말은 실체로 임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게 실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 안으로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실체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할 때 단순히 상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덮으신다. 덮으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전체를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저 먹으니까 내 안에 살이 되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신비한 이적, 기적 그러면서 떡을 먹었더니 그 떡이 갑자기 피로 변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성체, 이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듯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을 덮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을 부르셔서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을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이것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떡, 포도주 자체, 떡과 잔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베풀어 주는 집행자에게, 집례자에게 또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임재한다, 실제로 실체화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제가 이 떡을 그 사람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왜 넣어줄까요? 실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 떡이 떨어지면, 부스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망가뜨리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있는 쥐라도 먹었다 그러면 그 쥐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고양이가 먹었다 그러면 고양이가 예수님의 실체를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조심히 그 입 안으로, 그것도 아주 작은 전병 같은 것을 입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또한 포도주를 직접 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하죠. 로마 가톨릭은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다가 흘리거나 수염에 묻거나 또 바닥에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피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포도주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과는 많이 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내 영혼과 인생을 덮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시청각 자료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 들리는 말씀. 설교는 귀로, 눈으로 들리는 말씀. 그리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 그러니까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이 항상 함께 또 균형감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 중세 시대에는 이 설교가 너무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미사 자체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라틴어로만 설교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라틴어로 설교를 들으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모르죠. 그냥 그 전병 하나 넣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 미신처럼 돼버린 것이죠. 근데 또 요즘 시대에는 이게 좀 뒤집어져서 성찬의 중요함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이 설교만 너무 또 강조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와 예배가 동일시 여겨지는,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걸로 여겨지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가 좋은 교회이기보다 예배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또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정말 잘 준비하고 사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찬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현실에 있는 온라인 예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실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할 수 있다면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옳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깊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성찬을 준비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옷매무새가 어떤지 살피듯이 또 목욕을 하면서 내 몸에 때가 있진 않은지 살피듯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참여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세상의 거대한 무게 앞에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분노와 탐욕과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음란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덮고 삶을 덮으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찬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한 중요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성찬을 여러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버거운 무게 힘드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참 버겁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겨내고 싶다면 이 은혜의 5종 세트, 신앙의 기본부터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과 회개. 그 또 보이는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 오늘 우리가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모든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한 번 더 이 성찬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성찬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정말로 마음에 사모하시고, 또 우리 세례를 받으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직 이 세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기대하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릎 꿇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